열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걸 먼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열매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 첫 번째 열매는 마음이 맺는 열매예요. 마태복음 바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것은 크게는 11장, 12장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마음이 맺는 열매는요, 말입니다. 말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33절에 말했잖아요. 12장 33절에 명확하게 말했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요. 그럼 열매가 뭐지요? 라고 말하면 바로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은 뭐라고요?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열매는 마음이 맺는 열매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의 삶에 열매가 있다 없다라고 하려면 뭘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말 본새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말하는 방식이 하나도 안 변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맺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말하는 방식은 내 성격이지, 내 스타일이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열매예요. 이 열매는 반드시 맺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마음이 맺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결과를 보시면 37절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맺는 열매는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입술에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말하는 내용도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된 것을 먼저 끄집어내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도 미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5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실 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죠? 기도하면 알죠. 누가 그래요? 기도하면 알긴요. 다 써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목적과 계획과 기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기준인 거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실은 열매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맺는 열매는 어떤 경우에는 구원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에 말씀이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성경의 말씀의 어떤 영역은 정말로 믿어져서 그것은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어떤 영역은 이 사람에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 열매 맺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열매 맺으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은 너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삶 안에 살아가요. 그런데 치유의 말씀에서 만약에 전달됐을 때 그것이 나에게 아직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잘 용납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 치유의 말씀은 열매 맺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맺는 열매.
이것은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베드로서 1장 4절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령이 맺는 열매도 실은 반드시 맺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증거는 성령이 열매 맺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는 주시는 것이지 나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뭐예요?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럼 성령이 맺는 열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맺는 열매는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야 될 그때는 성령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열매가 나타날 때에는 그 상황 가운데 충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열매는 하나예요. 그 하나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넓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열매는 반드시 맺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만큼 내 삶의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야 돼요. 마음의 열매인 말은 반드시 맺혀야 되고 성령의 맺는 열매는 반드시 맺혀야 돼요. 말씀이 맺는 열매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맺는 열매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열매를 대부분의 열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볼까요? 복음이 맺는 열매. 네. 복음이 맺는 열매는 로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한 이유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열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이것을 많이 생각해요. 저와 같은 목회자는 첫 번째로 이걸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온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맺는 열매도 각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맺는 열매는 많이 맺힐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을 생명으로 불러내는 것. 이 복음이 맺는 열매는 진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은 복음이 맺는 열매인 것이죠.